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쪽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린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문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을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My name is Chikeze. I'm from Nigeria. Currently, I'm worshiping here in Antioch Church because my church have a problem. Today, I'm here in Israel with Paul. Come and join us and worship. Thank you. Hello. Hello. Hi. Hello. Hello.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안건 한 가지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치케지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 안디옥 교회에 외국인 신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기쁜 일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혹시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할례를 지키고 할례를 받은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신자들도 우리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할례를 받지 않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도 될 수 없습니다. All will die.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외국인들 모두에게 똑같은 동일한 성령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받지 않았느냐로 과연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자,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도 자녀 삼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 유대인들의 풍습 같은 그 불필요한 짐을 지우게 하지 맙시다. 다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또 성생활과 결혼생활에서 순결함을 지키고 또 피 같은 음식을 먹지 않도록 그건 딱 3가지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신 우리 민족의 지혜를 지키는 것임을 알려줍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과 또 여기 예루살렘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결정에 따라 외국인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책임 외에는 어떠한 무거운 짐이나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잘 따른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연합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케즈, we are all in one Christ Jesus, right? Yeah, 한국말로 해. 하나, 둘, 셋. 우리는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 하나. 네. 치케지 성도는 올해 2월에 우리 영주교회로 오셔서 해가족이 된 형제님입니다. 치케지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정말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케지, 거기서 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오늘 열연해주신 치케지와 교육부 전도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을 1월부터 지금 8월까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행하는 기록을 사도행전이 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가 기록된, 특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진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힘차게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마디로 시작된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영주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로 인하여섬을 믿고 있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요, 정말로 성령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력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였노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국한된 말씀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사도들은요, 나라를 넘고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 밖에 수많은 외국 나라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부터 한국까지 비행기로 한 17시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먼 거리에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이유는 바로 사도들의 행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에는 이방 선교, 즉 외국인들,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언어를 쓰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내면에, 그리고 우리 외적으로도 큰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도대체 어떻게 풀었느냐, 그리고 그 갈등이 도대체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중에 한 명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사도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넘고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조차 없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어느 날 외국인들이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내가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너무 잘 압니다. 나와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 교회에 없고 다른 교회에 있고 이 교회 안에 있으나 같은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저 사람에게 과연 예수가 함께 하실까? 과연 구원이 함께 할까?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생각이 맞지 않은데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 그런데 우리 안에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내 안에 정말 있는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들이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외국인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사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한 당신들은 결코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배 중에 교회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가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증표로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대인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다시 환원해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이 되려면 먼저는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이 할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민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지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깨뜨려졌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내가 유대인의 법을 몰랐고 지키지 않았더라도 예수의 십자가 그거 하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려질 것이고 너희는 선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거부감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원리 원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은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이전에 유대인이 먼저 되지 않으면 그 어느 세상의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 유대인과 같이 되어라. 그래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기 이전에 너희 먼저 나와 같은 유대인이 되어라. 이것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본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한평생 유대인들이랑 싸웠고요. 이것 때문에 예수의 사도들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모이는 모든 장소에서 한평생 이것을 방어하고 예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노력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복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온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항변을 하였습니다. 우리 초록색 글씨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너희들이 말하는 구약의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그 증표, 할례를 포함한 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로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구약에서 말하는 300개, 400개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더라도 그 법은 중요하나 그 법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누가 받는 것인가? 외적으로 갖춰진 자, 외적으로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의 이름이 너희의 마음속에 충만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11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말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하였지만 예수를 아는 우리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온 사람들과 바울에게 내린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지만 결국에 예수의 이름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영주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주교회는 올해 7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되고 그 역사 속에서 제가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올해 보면요, 굉장히 많은 새 가족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3초를 드릴 테니까 오른쪽 왼쪽에 내가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속으로는 고개를 돌려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굴을 모르고 이름을 모르고 저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 포용을 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가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배우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 분들이라면 그 배우자를 정말 한 개도 빠짐없이 저 사람은 나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순간도 변함없이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고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고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똑같이 닮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이 나와 같다,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데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올해의 표어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가 된다는 말이 사실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질 때도 있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가 된다는 것이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실상 바라는 거는 내 앞에 있는 타인이,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나와 닮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와 닮아가야지 우리는 보통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만약에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 말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 같고 나와 생활 수준이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고 나의 취향과 만약에 다르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와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입니다 앞에 있는 주님 안에서라는 전제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닮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도 저 사람을 따라서 닮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닮아가는 것이 만약에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한평생을 거쳐서 하나가 되는 신앙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28절에는 사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의 신앙생활과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이 다르더라도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와 저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얻겠노라. 그러므로 다른 짐들 외에는 너희에게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이 돼간다는 것, 그것은 저 사람과 내가 생각이 같거나 외모가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 장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사진 뒤에 글귀가 한 개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닮아간다는 것을 너는 내가 되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얻기 원하면은 나와 같은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주님 안에서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그 구원이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결국에는 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 말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와 내가 같다는 것을 원합니다.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너는 내가 되어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주 안에 있다면 너는 주님을 닮아가라. 나도 주님을 닮아갈 테니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닮음으로써 하나의 몸이 될 것이다. 이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가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성육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와 똑같은 것을 드시고 똑같이 주무시고 나와 동행했듯이 내가 먼저 너의 일부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아주 잘 마쳤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몇 장 보면 좋겠습니다. 유치부에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자녀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의 하늘립 어린이 부는 저 멀리 나가서 우리가 함께 즐거운 성경학교, 은혜로운 성경학교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기서도 그리스도의 한 몸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은 하늘꿈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교회에서보다 훨씬 더 밝은 표정과 훨씬 더 은혜로운 표정으로 저렇게 은혜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늘빛 청년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리면 청년들이 다 어디 있을까 하는데 다 있습니다. 저 자리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저렇게 은혜롭게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수련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요, 다른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버릇과 다른 생활 습관과 그리고 어쩔 때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걸어서 목장 속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걸어서 목장 속으로 사진을 한번 보면요. 사실 저 사진은 작년 70주년 때 사진인데 우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을 보자마자 아름다운 영주교회 한 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한 몸이 되려면은 그리고 우리 영주교회가 아름다운 한 몸이 되려면은 너는 반드시 나와 같아져라 라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너는 나와 같아져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느 한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결국 점점 거리를 좁혀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너와 내가 이스라엘 사람과 외국인이 한 몸이 되듯이 우리 영주교회에 너와 내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이유, 내 삶을 통틀어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영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옆에 나의 또 다른 지체들이 영주교회 지체들, 공동체원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 자체가 예수로 충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주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한 주 동안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